총 150편의 시가 수록된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73편부터 89편이 제3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제3권을 특별히 고난의 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위기가 있거나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 시들을 묵상하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고난에 대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오늘의 시인 시편 74편은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태워졌습니다. 또 수많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멀리 이방 땅으로 붙잡혀 갔지요. 오늘 본문인 3절 이 뒷부분 그리고 8절 말씀이 그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뜨문뜨문 보면 이렇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성소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삽림을 베는, 나무를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진멸하자. 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이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회복의 조짐은 전혀 없었고요. 이 황무함이 점점 더 심화되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시간이 시인에게는요 너무나 길고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아팠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에게 이 시간은 마치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영원히 이런 표현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영구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리고 10절 또 19절에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인의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에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데 그 탄식의 내용을 몇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그럼 어떤 겁니까? 이해될 수 없어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겨운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능력의 손을 구원의 손을 권능의 손을 거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이와 같은 때를 만납니다. 특히 고난이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고난의 상황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나를 향해 있는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침묵하시는 이유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서 도움의 손길을 전혀 거두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이런 때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때는 특히
조심하고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14편의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모욕을 당하고 위협받는 자들을 이 시인은 4절에 주의 회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불사름을 당한 모든 회당을 가리켜서 8절에 하나님의 회당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성소는 7절에 보면 주의 성소로 되어 있지요.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신이 주목하는 대상은 주목하는 대상마다 다 주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회당이 아니더라도, 단지 회중이 아니더라도, 단지 주의 성소가 아니더라도 내 문제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시인은 단지 자기 민족의 민족적 위기 상황 이것을 두고 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소보다 더 크신데 성소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수모를 당하는 그 차원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 수모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 중에 있는 나도 주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요, 고난 중에는 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만 하죠.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주의 것이면 내 문제, 그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면 내 대적은 내 대적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 하나님이 대적을 대적하신다?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이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한다는 사실, 고난이 길고 고난이 빈번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거예요. 고난 중에 행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에, 그때에 부끄러워해도 늦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해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2절에 보면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이 맥락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리고 속량하여 내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온산을 성전산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성전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 역시나 성소예요. 근데 그 당시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영원히 영구히 파멸된 상태로 있을 것만 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소를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시인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성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성소와 성전을 떠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멸망과 이 파괴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다시 발을 옮겨 이곳에 오시면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힘들면 누구라도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 단식이 기도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도까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대언을 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장면도 연상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이곳이 아니라, 이 고국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은 갈대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 땅에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없는,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우리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이겁니다. 힘들 때, 가장 어렵고 힘겨운 때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읽는다 할지라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사실은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때, 이때가 사실은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것이 이 구조상으로 들었고 이게 핵심 구절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어렵고 힘겨운 때에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만 같은,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러한 탄식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의 왕과 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의 왕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왕을 가리켜서 나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면에서 나의 왕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의 왕이 예로부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히 자기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 왕으로서 또 찬송받았던 하나님, 고백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나에게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하나님,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좀 설명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언제적 일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가 갈라진,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러 나누신, 그래서 길을 만드신 그것을 연상할 수 있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 용은 불신약에서 사탄, 또 적 중에 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용들의 머리, 기본적으로 애굽 왕과 그들의 군대라고 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리오야단은 신화 속에, 성경에도 간혹 나오는데 신화 속의 그 존재입니다. 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이 결국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어쨌든 그 큰 괴물인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애굽 왕이라고 할지 그 졸개로서, 군대로서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따라왔던 그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으로 주었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건 언제쯤입니까? 광야에서, 출애굽과정 광야길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 강들을 출애굽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물이 마르게 하시는 또 그러한 일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인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두고 그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도 결국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인생에서도 고백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으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떤 일과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큰 일과 기적들이 나에게는 간증거리가 되죠.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또 생각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힘겹고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언제라도 이전과 같이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바로 이 간증거리들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으신 기적이 있다. 큰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왕으로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고백되어지고 정복자요 용사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로 갈 텐데 이 16절과 17절 말씀은 눈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지만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실 때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낮도 만들고 밤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땅을 만들 때, 무틀 만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밀어내고 무틀, 땅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빛과 또 물,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밀어냄을 통해서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시고 또 물을 밀어내셔서 묻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낮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인데 특별히 단지 밤, 낮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낮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되고 잘 나가며 형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인생의 밤과 같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밤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평안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때로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환난의 때를 주시고 어둠과 같은 어둠의 때를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기만 원하죠. 우리는 끝나기만 합니다. 빨리 끝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내게 없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금방 끝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둠과 같은 인생의 때도, 환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에 계획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시는 것. 그러니까 환난을 주시는 것도, 어둠의 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기에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을 잘 버무려서 조화시켜서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17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진노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진노하실 수 있죠. 우리가 죄악에서 허우적거릴 때, 불순종하여서 어찌 다른 방식으로는 고치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인생에 의미 없는 고난은 전혀 없다. 누군가 얘기했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의미 없는 고난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아픔을 또 괴로움의 시간을 주실 때, 눈물과 슬픔의 때를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주신다? 경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경계. 어디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쁘신 분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난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나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시고 결코 그것을 넘지 않도록 때때로 사탄의 졸개들, 영적인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제한이 있어요. 여기 이상은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이만큼은, 하지만 그 이상은, 그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거기까지야. 그의 생명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이렇게 제한을 두시고 한계,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밤의 노래들이 있어요. 특히 밤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하박국, 그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상황은 먼저 이겁니다. 이 선지자의 상황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뼈가 썩는 듯하고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듯,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상황이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밤, 깊은 역사의 밤, 그 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지자가, 하박 선지자 어떻게 노래합니까?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밤의 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밤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밤중의 노래는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에 이런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겁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밤이 깊어져서 절망의 순간처럼 너무나 힘겹고 이겨내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 바로 새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곧 새벽이 올 것입니다. 빛이 광명한 낮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한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요, 이런 예의가 있어요. 35장 10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토막이 있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이렇게 번역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의 노래를, 인생에도 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밤과도 같은, 칠흑 같은 밤과도 같은 그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주 잘 아시잖아요. 그 진주가 생기기까지는 조개가 얼마만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의지하면 우리가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려면 풀무불을요 그리고 용광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아프고 힘겨운 과정이 없으면 진주도 없어요. 순금도 정금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진주를 놨고 그 고난 가운데서 순금과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는 단련하셔서 그러한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실까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밤의 노래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밤에 부르는 노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 노래는 결코 낮에는요 낮과 같은 평안의 때는 낮과 같은 형통의 때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낮에 부르는 노래와 밤에 부르는 노래는요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하고 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 그때에는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러나 마치 영원과 같이 이 고난이 너무나 길고 너무나 힘겹고 눈물 겨울 그때에 부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노래는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겁니다. 영혼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밤중에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신자는 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임에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가중될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때에 우리도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밤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생의 밤을 지나온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새 노래가 있죠. 새로 지은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그럼 지난번 부르던 그 CCM이나 그런 찬송은 새 노래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자작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며 새롭게 고백하고 간증한 그 내용을 담은 노래가 새 노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이 새 노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지 않고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새 노래를 영혼 내 울림으로 떨림으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고난을 거쳐온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밤과 같은 인생, 이 인생의 밤과 같은 그 고난의 때에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꿈꿔야 합니다. 밤에 꿈을 꾸듯이 꿈을 꾸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이 고난이 이렇게 힘겨운가? 이렇게 괴로운가? 그 가운데서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일들과 기적의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께서 새벽을 주실 것을, 날이 밝게 하실 것을, 광명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다면 인생의 밤중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노래 부르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밤중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회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혹여나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가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제까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던 그것, 그러나 이 인생의 밤중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울림을 담아서 진실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감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처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감사의 노래가 바로 그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이 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거쳐주시면 이제 어두움 물러갈 것이고 인생이 또 바뀔 것을, 변화될 것을 믿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했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인데요. 그 사회적인 이 또 국제적인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나라와 사회에 또 아우르는 이런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인생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통일하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지요. 밤에도 여전히 노래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복과 진실과 감사와 회복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계를 두시고 경계를 두시고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신자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밤중에 노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밤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